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스크바에서 소한나 선교사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26절이고요. 요절은 5장 1절입니다. 우리 요절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용서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율법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첫째,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째, 율법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자유자로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4장 21절에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4장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4장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냐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당시 갈라디아 일부 신자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생들은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 또 절기도 지켰다. 또 율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도 행했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4장 21절부터는. 예를 들어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이스마엘은 종이요 불신자가 되었어요. 이삭만 자유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장 21절부터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걸 잘 이해하면 본문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종이 되고 불신자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첫째는 그가 여종,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종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가 태어나는 방식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이삭이 자유자, 이삭은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인데 자유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이삭은 첫째, 이스마엘과 대조적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은 둘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냐 자유자냐 불신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종이냐 자유자냐, 불신자냐 구원받은 신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에요, 당시 율법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종이냐 자유자냐. 그래서 5장 25, 26절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종이냐 자유자냐. 즉 지금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다, 너희 어머니는 종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있는 자들은 다 어머니가 종이다. 예. 그다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 자유자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종이냐 자유자야 결정하는 기준이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종이냐, 어머니가 자유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둘째는, 또 하나는 태어나는 방식이 문제가 돼요. 태어나는 방식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 행위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냐.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종이냐 자유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곧 율법의 행위로 또는 사람의 행위로, 이것은 뭐예요? 육체죠. 율법 행위, 사람 행위 다 육체를 가리키는데, 육체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도, 그리고 너희를 미혹한 거짓 선생들도 비록 아무리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 불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나게 되면 그 율법 행위, 인간의 행위, 육체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너희를 미혹한 거짓 선생들도 다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못 되고 종이 되고 또 불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려고 4장 22절부터 5장 4절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4장 22절에서 5장 4절은 이제 그걸 경고하는 거죠. 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가리키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4장 23절을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두 여자 하갈과 사라가 각각 아들을 낳은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람과 하갈, 여종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어머니 하갈 사이에서 자연적인 출생 방식으로, 즉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은 이제 인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사라겠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과 자유 있는 여자, 자유자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몸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폐경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4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한 후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4장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이제 하갈이겠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내산, 종, 하갈 이렇게 연결돼요. 시내산, 종, 하갈. 바울은 여종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4장 24절 시내산으로부터는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을 상징해, 율법을 가르쳐요. 여기서 시내산 율법을 가르칩니다. 당시 아들은 태어날 때, 당신은 그래요. 태어날 때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종이 되었어요. 당신은 그랬어요. 반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자유 있는 사람, 자유자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낳은 아들은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 이삭도 자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낳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하갈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갈의 자녀들도 종이고 또 시내산 율법, 시내산 곧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도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시내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다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예, 이해가죠? 예. 시원해요? 예. 예. 자, 4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하갈은 시내산 곧 시내산 언약 율법을 상징하고
근데 이 시내산은 지금 있는 당시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지금 있는 바울 당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점에서 다 공통점이 있죠. 하갈도 종이고 하갈이 낳은 아들도 종이고 지금 예루살렘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도 종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도 종이고 종이라는 점에서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그 교회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그의 자녀들이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에서 하갈과 하갈의 낳은 자, 즉 이스마엘, 또 시내산, 율법 아래 있는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의 자녀들, 즉 누구겠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죠. 하갈도 종이고 시내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도 종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종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도 종이고 종이라는 것과 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즉 신자가 아니라 그들은 불신자다. 이런 자들은 종이고 불신자다라고 말합니다. 4장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4장 26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갈은 25절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데 반해서 사라의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가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만나는데요. 그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단인데 이 이단에서는 원래 이 창시자는 안상홍이에요. 근데 안상홍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안상홍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자인데 그냥 늙어서 죽었어요. 뇌 출혈로인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예,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죽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원래 아내는 아닌데 이제 이단이 죽고 나면 항상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 싸움 하는데 장길자가 이제 자기가 안상홍과 영혼 결혼식 했다 해서 내가 계승자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오늘 갈라디아 4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여기 어머니 있지 않냐?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장길자, 지금 있는 장길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단들이 대체 다 그렇습니다. 4장 26절을 보십시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장 21절부터 31절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장 26절이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 즉 교회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면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또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가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교회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4장 25절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행위, 곧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의미가 있어요. 유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성경에서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경이 말씀할 때. 그래서 위에 있는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은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은 사라가 약속의 자녀들, 그 약속을 통해 태어난 자들의 어머니인 것처럼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 이삭의 어머니인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교회 역시 약속의 자녀들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4장 2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4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울으시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4장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잉태하고 싶었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산고를 겪지 못한 자와 같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슬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남으로써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이방 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는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곧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을 가리켜서 4장 23절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즉 약속을 통해 태어난 자라고 했는데 4장 29절에서는 이삭을 가리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즉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여종과 그 아들, 즉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약속을 통해 태어난 자만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창세기 21장을 인용하는 이 의도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너희도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문제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신자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 곧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다시는 율법을 포함하여 세상 초동함은 즉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법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려는 말을 매우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사실 갈라디아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즉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자로서 우리는 자유를 노려야 합니다.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고아였어요. 근데 이제 입양이 됐어요. 어떤 분의 가정에. 근데 파양이 됐어요. 입양이 출소된 거지. 근데 이걸 2번을 겪었어요. 2번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3번째 부모는 좋은 분이에요.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방에 가보니까 애가 일찍 일어나서 이불 다 개고 침대 정리 다 하고 딱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또 파양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잖아. 이게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는 이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의 자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의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종인 거죠. 종은 혹시 이렇게 파양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녀죠. 자녀고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할례하지 않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5장 3,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5장 3, 4절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떠안는 것이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은 거죠. 율법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제2장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5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즉 성령님을 힘입어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질 의의 소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은 것이나 또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5장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5장 6절 하반절 헬라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한다 말 일하는, 작용하는 같은 말인데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일한다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한다, 작용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믿음은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냐? 사랑을 통해 일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그냥 정지되었다 생각은 안 그래요.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 일한다, 작용한다는 말에 믿음은 일하는데 뭘 통해 일하냐?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 일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일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일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음은 사랑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믿음 자체가 일하고 사랑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왜? 믿음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되 사랑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일을 해요. 어떻게? 사랑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렇죠. 믿음이 일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으로서, 즉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작용하는,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데 자유롭게 된 우리 자유자들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러,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로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어떤 A라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봐. 친구가 됐든 애인이 됐든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만나러 와서 말해요. 내가 서유경 당신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은 나에게 매우 지루한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김대한이 왜 이렇게 웃어? 속마음을 들킨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은 나에게 솔직히 매우 지루한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러 나오고 싶지 않았으나 내가 당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혼날까봐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빨리 만남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한 30분 만에.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한다면 만나는 그 대상을 억지로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그 대상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대상, 상대로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정관님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사랑으로서 즉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날까봐 또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억지로 나온 거죠. 억지로. 그죠? 이런 건 사랑으로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억지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1:1 성경공부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억지로 1:1 성경공부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지 않은 분으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종이고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고 불신자입니다. 심판받을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억지로 하니까 그 마음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반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좋은 분으로 보이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유자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죠. 그러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종이 아닌 자유자, 신자가 되고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7,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름질 즉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로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그 권면, 그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이 말은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적은 거짓 가르침도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누룩이라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세속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비난 등의 비록 적은 누룩이라도 결코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12절까지 다 항상 매주 말씀을 다 정확하게 다 준비합니다. 근데 시간 분량상 중간중간을 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감 쓸 때는 프린트물을 강의는 다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실제 메시지 전하는 것과 분량과 쓴 원고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4장 21절부터 5장 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 즉 불신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4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 무엇보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로부터도 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져 버리겠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심각한데도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종이죠. 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가 등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업적, 자신의 봉사 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진짜 자식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빠,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사람은 종인데, 이런 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로부터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평안,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교만과 자기의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불의에 빠지기 때문에 종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자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자로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율법을 포함하여 세상 초보 원리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 행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과,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자로서 우리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로 사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와 교만의 열매를 맺고요. 또 자기 교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여러분이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 즉 자유자인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핸드폰 프로필에 요즘 사진은 요즘 강선의 목자가 대상 받은 거 바꿨는데, 옛날부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참된 신자는 그래서 겸손과 감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항상 거기다가 겸손함과 감사함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걸 써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참 신자고 막 그 말은 뭐라 해도 얼굴과 삶과 행동 속에 겸손과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가 그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긴 믿었는데 종처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반드시 감사함과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셋째, 자유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억지로 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자유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외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자유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하는 것, 5장 13절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 행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로서 우리는 율법 행위나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위해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유자 아들, 딸이 되었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에 겸손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